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적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찬양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찬양 그거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찬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기록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예? 네. 이렇게 언어 선생님이 못 찾으셔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네. 찬양하시는 선생님은 아니에요. 네. 찾으셨죠? 예, 34편 1절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강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주시네 여호와께서 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너희 모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적인 찬양을 어떤 관점에서 하나를 볼까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데 근데 제가 찬양 가사 중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어떤 맥락들이 좀 있어요.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이런 가사의 찬양이 많이 있다라고 저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맞는데 뭔가 지금 치우쳐져 있는 느낌도 있고요. 치우쳐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빠져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사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이런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해줄 수 있어요. 돈 많은 사장님이 와서 해주시면 아주 뭐 땡큐예요.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어요, 그죠? 정치적인 막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막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뭐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이단과 우상들이 그렇게 하고요. 특히나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당신 이 돈만 투자하면 당신은 정말 대박 부자가 될 수 있어. 정말 위로와 격려와 이해와 정말 정말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요. 애인도 그렇게 해주네요. 무조건 그냥 답정 무조건 네 말은 다 맞아. 예, 아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애인이 되면 정말 눈, 봉사, 장님, 메인 판단 능력 제로 판단을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근데 어떤 찬양 중에 정말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그 찬양이 그 감성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에 우리의 기쁨이 표현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그 표면적인 것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떤 함정에 대해서 하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해, 위로, 인정, 격려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라고 찬양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격려, 인정, 이해해 주시는 게 전혀 교회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용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빠져 있으면 사실 이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이 이렇게 들어갈 때 아래서 두 번째 줄 특히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자꾸 빠져가는데 왜 자꾸 빠지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자꾸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자꾸 빠지고 그냥 나를 인정, 위로, 격려, 이해해 주시는 분만 자꾸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찬양으로 받아들이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 제가 이런 식으로 딴지 걸고 싶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그 찬양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좀 이렇게 세련된 성경책이다 그러면 밑줄에 하나가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피했던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피하면서 아비멜렉이 있는 나라에 갔더니 아비멜렉 왕 앞에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막 칭송해가지고 다윗은 엄청난 용사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저 다윗을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막 그냥 그 문지방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다윗의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일단 미친 척 하려면 눈이 풀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막 정신 없어야 되고 하여튼 도저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거기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는 정도. 예. 다윗은 정말 경지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건 중요한 본론이 아니고요. 미친 척 하는 거 연습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예. 하여튼 근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 쫓겨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찌질하고 정말 낙담하고 마음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라고 근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34편 1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네,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이제 오늘도 보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좀 다윗의 그 마음과 정신 세계는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미친 척 하다 쫓겨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왜 찬양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또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제가 정말 무슨 사업 다 망해가지고 막 그냥 노숙자가 돼가지고 간신히 막 그냥 줄 서갖고 밥 먹다가 이렇게 막 등등등 저에게 아주 흑역사가 다 지금 세상에 드러났다고 쳐요 막.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간증을 하면 사실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거의 하버드 무슨 막 유엔 무슨 막 이런 급이 돼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일을 했다더라. 미국 백악관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더라.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해야지 간증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다윗은 지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지금 뭔가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 연기력 정말 대박이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1, 2, 3절에 찬양, 자랑, 영광 높입시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업적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응답한 것 같지 않은데 다윗이 혼자 미친 척한 거잖아요. 혹시 다윗아 미친 척하여서 네가 탈출할 수 있느니라라고 응답이 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했죠, 우리가. 그죠? 사실 그 찬양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도 딱 연결되는데,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가고 다윗이 도망가는 길인데,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신하와 종이기도 한데 사위. 장인과 사위 관계예요. 그죠?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춤을 췄게요? 그 찬양, 아까 그 가사에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췄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거의 반 미친 듯이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연예인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미쳤어. 이건 감격의 감탄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윗이 미친 듯이 춤을 춰가지고 하의가 다 드러났어요. 하체가 드러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정말로 허리 아래 하체가 맞을 것 같아요. 예, 무릎이나 종아리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체, 허리 아래가 드러났는데, 그걸 보면서 미갈이 저 기층에서 숨어서 보면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러고 있네라고 하면서 다윗을 비난했더니 미갈이 어떻게 됐게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배경들을 보면, 지금 다윗은 장인어른한테 쫓겨갖고 도망가는 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럴 때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대요. 와, 정말 건져내셨나? 일단 빠져나오긴 했는데,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왜 다들 하영이를 봐요? 컴퓨터가 잘못한 건데? 이 사람들이. 예, 하여튼 결코 하영이 얼굴도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하여튼 지금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또 반복이 되네요.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있나요? 사실 요즘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 괜찮은데 뭐, 살만한데 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사실. 구원의 갈망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여튼 다윗은 지금 이렇게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또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정말 다윗은 이 장면을 보았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미친 척 안 하고 덤벼봐 뭐 이렇게 막 뻗당기다가 나 그냥 나갈 거야 그리고 슉 나왔으면 되는데, 일단 미친 척 하다가 나오는 그런 정말 사실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을 보여줬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또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가지고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대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모두 나와서 나를 도와주면서 저들을 대적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는 것은요, 구약에도 정말 적군들이 달려올 때 그런 여호와의 천사를 보면서 이겨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사실 평범한 일이에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다윗은 그걸 봤겠죠.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할 게 없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왔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이 시편을 읽으면 평범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원래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윗은 왕이 됐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다윗은 정말 그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그 정말 막강한 나라를 누렸는데, 나가는 전투마다 이겼는데 뭐가 부족하겠어? 근데 시편 34편은 분명히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찬양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부족한 게 없고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다윗은 그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을 알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근데 시편 110편 1절에 분명히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편 110편 1절을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뭐 네네네네 막 이렇게 뭐 자꾸 나오니까 이게 누군지 헷갈릴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는 누구예요? 여기서 다윗. 내 주가 이제 그럼 여기서 뭐가 될까요? 여호와가 지금 계세요. 근데 내 주가 또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내 주라고 할 만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해서 내는 여기서 누구예요? 이제 여기서 여호와예요. 다시 다윗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원수에서 네는 누구예요? 예수님. 원수들은 사탄. 네 발판에서 네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 발판 되기까지 하시기에 너는 해서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내 오른쪽에 내는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거 지금 다윗이 아까 그 시편 BC 1000년 정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은 1000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다윗이 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막 그 말씀 다시 전하면서도 막 소름이 쫙 돋치네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의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내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이 나를 자기의 주라고 불렀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한 군데 한 군데 가지고 교훈과 무슨 율법을 찾아내는 것보다도 이렇게 보니까 성경 전체가 재밌지 않나요? 아직도 재미없는 사람 손. 이제 재밌어져야 되는데 각본대로. 근데 정말 재밌고 감격스럽고 소름 끼치게 정말 놀라운 지금 우리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할 게 없고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들 그 본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까지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저렇게 정말 근자감이 아닌 너무너무나 아주 당당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분석 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보면 자꾸 뭔가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막 또 기쁨과 막 그런 게 생기는데 빈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살펴볼 때 우리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시고 그럼 그런 거 다 접어두면 우리한테 큰일 날까봐 사실 좀 걱정될 수도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누가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오늘도 아침밥을 주시고 점심밥을 주시고 저녁에는 이불 깔아주시고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 라고 하면 밥상이 나오고 이불이 생기고 옷이 생겨요. 그죠? 혹시 좀 다른 집이 있나요? 엄마 저 올 가을에 지금 제 내복이 없으니까
가을 그 보온 메뉴 하나 해주세요. 보온 내복 사주신 어머니 감사해요. 그러고 사나요 혹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향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팡 쏟아져요? 우리에게 온팡 꽉 차고 넘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나를 위해 위로 인정 격려해 주시는 분이 맞는데요. 다 같이 파란 줄까지 해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경주해 주심을 찬양.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요. 제가 요즘 사실 약간 위험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너를 인정해 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셔? 라고 하는 이 말부터 나갈 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인정해 주셔? 이거 아주 위험한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많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그럭저럭 잘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정말 죄가 많기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인정해 주셔. 이건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성경적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경적 찬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이 부분을 짚어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노래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사를 보면서,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나? 아니면 나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노래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다가갈 때 뜬금없이 다가가면 애매한가 봐요. 뭔가 되게 감성적이에요. 대중가요들 보면 되게 감성적인 멜로디, 뉴에이지가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온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이해해 주심을 찬양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무조건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요. 우리가 절벽 끝으로 가서 떨어질 것 같으면 기절을 시켜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쳐서 돌이킬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나는 여기는 어디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찬양이 됐든 사기꾼이 됐든 이단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지금 부족한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부족해요. 정말 조마조마해요. 정말로 뭐 사랑이까지 있어갖고 너무 불안할 것 같아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제가 사랑이와 아내와 믿음이랑 같이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집의 경제도 책임지고 있는데 불안해요.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대기업 회장처럼 돈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에 떠나서, 제가 암만 돈이 많아도 사실 내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불안해요. 조마조마해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사랑이 믿음인 아내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 제가 평안함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말씀이었고 성경 말씀이었는데, 이제 내 삶에서 정말 그러네? 이때까지 그랬는데 왜 앞으로 뭐 하나 더 의심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수능을 보는 우리 하영이 이따가 고3 격려 시간도 갖겠지만 사실 지금 빨리 기출문제 핵심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죠? 지금도 너무 맘먹고 지금 오늘부터 쉬면 안 돼요. 최후까지 이제 오답노트 정리해가지고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딱 공식 다 외우셔야 되는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한순간 한순간을 확실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쵸 하영아? 그치. 그렇게 되면 시험을 보는 시작이나 끝이나 그 모든 일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와 감사로 기다리면 돼요. 거기서 에이 내가 수능 보나마나 하고 별일 없겠지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지 하나님 저 수능 보러 가거든요. 하나님 저 수능 볼 거예요. 진짜 볼 거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그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날 아침의 컨디션, 교통,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세요. 정말 완전히 솔직하게 까놓고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날 배탈 나면 큰일 나거든요. 배탈 안 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